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을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특정 직업에 종사하거나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혀 그들의 신분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의사입니다.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는 고유의 상징인 흰 가운을 입어야 환자도 믿고 자기 몸을 맡길 수 있습니다. 군인도 제복으로 자기의 신분과 계급을 나타냅니다. 군인은 아주 사적인 일을 볼 때만 빼고는 군복을 입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명령에 복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몇 종교의 성직자들이 의복을 갖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주교에는 신부복과 수녀복이 있고 불교에는 승복이 있습니다. 종종 기독교에서도 목사가 강단에 오를 때나 집례를 할 때 가운을 입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 지위가 보장되는 만큼 특별한 책임이 요구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책임감 있게 다루고 최선의 치료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은 전시에 도망가지 않고 훈련한 대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싸워야 합니다. 성직자라면 자기가 따르는 종교적 규율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석구석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을 돌아볼 의무도 요구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까?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은 아마도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흔히 술, 담배를 안 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조상의 묘에서 절하지 않고 재산 앞에서도 절하지 않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세상과 구별되는 건 아닙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교회에 들락날락할 뿐인 사람들이 요즘에는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개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생활이 전혀 딴판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 교인들이 등록한다고 해서 무조건 교인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심층 면담을 해보고 근실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교인으로 받아준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표시로 학습이나 세례 혹은 제자 훈련 과정 같은 것을 거치도록 하지만 이것조차도 형식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표시를 할 때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이투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첫 머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동차 뒤에 물고기 표시를 붙이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겉으로는 현저하게 표시가 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장이나 십자가 같은 액세서리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난 변화를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마다 그 사람에게 합당한 행동이나 처신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에게 맞는 행동이 있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마땅한 처신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전혀 목회자답지 못한 처신을 하고 다닌다면 사람들은 그를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있다고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해서 합당하게 생활하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폴리에스테라는 단어인데 시민다운 행동을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로마 같은 도시에는 노예, 떠돌이상인 여행자, 시민들이 뒤섞여 살았습니다. 그 중에 로마 시민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야만족이 아니며 또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으로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인식을 강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다. 라는 인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이 세계 최강국인 로마 시민인 것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조차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냈을 정도입니다. 이 세상 제국의 시민인 것도 자랑거리가 되는데 하물며 천국 시민인 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사도는 먼저 이런 인식을 전제로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유감스럽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높지 않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우리가 대기업을 다니고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목사로서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기고 얻은 이름이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축복은 우리 신약교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겉으로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를 붙이고 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차에 물고기 표시를 붙인다든지 혹은 의수의 십자가 장식을 단다든지 아니면 예수 십자군처럼 등에 큰 십자가 표시를 붙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열매를 겉으로 나타내라고 촉구합니다. 세례 요한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신앙의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가장 신앙이 좋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너희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바를 차이는 돌보다 더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속사람이 변화되었다면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과 미신 같은 영적인 거짓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자기 엄마가 아닌 사람에게 아무리 엄마라고 부르라고 시켜도 엄마라고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황제나 제우스 신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돌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예를 표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거짓말을 하거나 음란한 짓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열정을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적인 양식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의 능력을 더 씹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가 모두 성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기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그리스도인 본연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죄를 씻는 성전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우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는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보물들을 우상으로 바꾸고 세상의 자랑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전인 교회는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인격적으로 완전한 성자가 된 줄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떤 때에는 신앙은 없지만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사람들보다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쳐져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성자처럼 살 것을 기대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괜히 밝혔다가 혹시라도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직 빚어지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닮기에는 갈 길이 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보다는 마귀를 닮은 것 같을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중이랍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른 무엇보다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너무 내면화되다 보니까 사회에서 인간관계도 비싸겨적인 예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 놀았는데 주님을 알고 난 후에는 세상이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방금 석방된 죄수처럼 사회에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이런 현상은 아직 신앙이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 간다면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처럼 신앙이 어릴 때는 사실 자기 자신만을 추스르기도 힘든 처지입니다. 이때에는 마치 자폐증에 걸린 아이처럼 관계를 피하고 대화조차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배타적인 성격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이런 과정을 거치고 점점 신앙 안에서 인격이 자라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갑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람, 그 어떤 두려움이나 아픔도 담아둘 수 있는 깊은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수 믿는 것 안에는 일단 지금까지 친숙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에서 차단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나를 사랑하던 모든 것과 분리되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없으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다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 자신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때때로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다른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서 일심으로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한 영으로라는 뜻이고 한 뜻으로라는 말은 한 혼으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같은 뜻입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은 모두 한 영으로 열심히 자신의 포지션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여 상대방의 골문을 두드립니다. 모두 한 영이고 한 뜻입니다. 배구 시합을 봐도 6명의 선수들이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서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합니다. 이렇게 일심으로 그리고 한 뜻으로 서서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개인이 아니고 한 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사람이 잘하면 모두 칭찬을 듣고 어느 한 사람이 욕을 먹으면 모두 기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치시며 귀신도 쫓아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일 때도 같은 능력을 주십니다. 단지 우리는 두 가지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하나는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외에 다른 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겸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상대방을 꺾으면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 이치로 다스려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 이치로 교회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이기려고 하거나 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드신 장로님을 나이가 드셨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고, 나이 어린 자매를 볼 때에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고, 활동적인 성도님을 볼 때에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면 벌써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상한 심령이 치료되는 성령의 감화가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싫어합니다. 아무리 겸손히 행하고 잘해주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속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마귀에게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 자체를 싫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에게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느끼고 거부 반응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인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하고 인간을 높이는 것이 최고로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높이는 것이 더 인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인간을 깎아내리는 것이며 신의 노예가 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 확신합니다. 더욱이 세상 사람들이 이뤄놓은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변명도 안 하고 약삭빠르게 처세하지도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을 했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이 과거 내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박해나 핍박이야말로 멸망과 구원의 빈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빈거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면 그 나라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적응해 보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갈등 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며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나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핍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내게 미치게 될 것이며 타협하거나 굴복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 안에서 황제 숭배 문제로 핍박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 자신이 로마에서 당한 것도 결국은 바로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오면서 문제는 결국 기독교가 황제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발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 하는 문제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 본인, 기업가, 교수, 주부 등등. 우리의 일이 이렇게 다양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과 죄악에 대한 싸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사회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많이 팽배해졌습니다. 이것을 뒤에서 부추기는 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최고로 강력한 것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영적 싸움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면서 인간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교묘하게 선동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려면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힘은 돈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과도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로 서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과 사단의 세력과 영향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건강하게 교회를 이루고 인생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